요즘에 우리가 빚을 지는 것이 당연한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물건을 사는데 물건들이 싼 게 없어요. 다 비쌉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차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그런 대단한 것들이 아니라 뭐 핸드폰 조그만 거 이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핸드폰을 사도 그거를 퍽다 1,000불 이렇게 내시는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할부를 합니다. 우리는 할부. 2년에 걸쳐서 3년에 걸쳐서. 그게 다 뭔가요? 빚이에요. 나눠서 갚아야 되는 그런 론 같은 거죠. 저도 대학생이 있지만 자녀 중에 이 대학을 보내는 것 그리고 대학에 가는 것은 다시 말하면 빚을 쌓는 것과 똑같은 일이죠. 그렇잖아요. 학비가 비쌉니다. 그래서 론을 하면서 또 살아가야 되는 그런 학생들이 참 많이 있죠.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가면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 3년이 지나가면서 물가가 옛날에는 되게 쌌었는데 걷잡을 수 없이 물가가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대단한 것을 산 것도 아닌데 그냥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빚을 져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아졌습니다. 참 암울한 일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빚을 지고 인생을 시작해서 빚을 갚다가 인생이 끝나는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빚을 져야만 되는 그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뭔가 좀 맞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빚이 무엇인가? 바울이 여기서 빚 이야기를 하는데 돈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그 로마서 13장 앞부분에서 빚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힘이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에게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들에게 과연 우리가 저항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 권세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항할까요? 아니면 순종할까요? 잘못하는 권력자들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도 바울은 참 어려운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보복을 하시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런 종말론적인 미래를 소망을 바라보면서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들에게 복종하고 두려워하고 또 존경할 자를 존경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세금을 잘 내라 라는 얘기를 이렇게 로마서 13장 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요즘이나 세금을 걷는 직업은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옛날에 유대인들 중에서 세리가 얼마나 많이 미움을 받았습니까? 왜냐? 이 가난한 사람들의 세금을 갖다가 이렇게 걷어가지고 또 너무 많이 걷어가지고 그것을 로마 제국에 그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그 강대국 로마에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이렇게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잖아요. 요즘에도 우리가 세금 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열심히 벌었는데 세금을 내게 되면 와 이렇게 국가가 우리의 돈을 많이 가져가는가 그런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것을 빚과 같이 생각했어요. 빚, 우리가 내야 되는 빚. 빚이 뭐냐면 빚은 항상 빚을 진 사람은 빚을 준 사람에게 갚아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도 뭐냐면 세금도 우리가 도시나
나라에 대해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내야만 하는 일종의 빚인 거예요. 그래서 세금 낼 일이 있으면 꼭 잘 내시기를 바랍니다. 빚이라는 말은 이렇게 돈이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반드시 의무적으로 갚아야 되는 돈,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생활 태도와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해야 되는 의무, 반드시 해야 되는 일, 그런 것을 빚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문화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 문화가 있습니다. 허식들이 우리 마음속에 조금씩 있지 않습니까? 뭔가 격식을 차려서 결혼도 해야 되고 어떤 예식도 해야 되고, 심지어 요즘에는 이제 한 남녀가 사귀게 되면 한국에서는 약혼식을 한다고 그러는데 약혼식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한국에서만 그런 문화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 이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로마 제국에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아주 높은 지위를 그 로마 제국에서 한번 차지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일이 참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그 나라에서, 사회에서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양아들을 많이 두는 거예요. 양아들. 자기 아들도 있지만 자기 아들을 잘 케어하면 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서 그 로마 제국에서 똑똑한 그런 젊은 친구들을 불러다가 자기의 아들로 이렇게 키우는 거죠. 얼마나 똑똑한 양아들이 몇 명이 있는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지위가 어느 정도 되는가가 이 로마에서는 결정이 됐습니다. 그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의 그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에게 호적을 하라고 명령했던, 그러니까 로마 각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너는 고향으로 내려가서 호적을 해라 명령했던 그 황제가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로마의 초대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도 그냥 자기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라 그 아버지는 줄리어스 시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아직 나라가 굳건하게 이루어지기 전에 그 나라의 기초를 확립하고 적들을 다 물리쳐서 이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줄리어스 시저의 양아들, 그가 바로 이 아구스투스였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얼마나 이 양아들을 많이 두고 양아들을 잘 양육하고 길러내서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는가, 그것이 참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꼭 해야 되는 의무였어요. 이렇게 양아들을 들이면 이 사람을 잘 길러야만 하는 의무가 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아들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었냐면, 이 자기 원래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이 아버지에게 복종하고 그의 말을 잘 따라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 로마 사회는 이렇게 의무로 가득한 그런 사회였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읽는 그 로마 교인들은 야,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구나, 저런 일을 해야 되는구나, 저런 일을 해야 되는구나, 억지로 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의무감이 마음속에 참 강하게 들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까? 참 시간이 1년, 2년 지나고 10년, 20년, 30년 평생을 살아가면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모든 일이 다 노하우가 생겨서 아주 편하게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점점 커나가면서 우리는 부모님에게 해야 되는 의무도 있고요. 그리고 직장에서 돈을 벌어도 이렇게 시간 맞춰서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고 어떤 일을 성취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인으로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와 사회에서도 세금을 내는 걸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군대에도 가야 되고 아주 무수한 그런 의무들이 있습니다. 세금을 내야 되는 의무, 빚을 갚아야 되는 의무, 이런 것들이 참 많은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까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로마서 13장에서 사랑의 빚을 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사랑의 빚을 받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세상에서의 일, 교회에서의 일,
가정에서의 일, 그런 일들을 억지로 내가 여기에 던져졌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사랑이 다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참 인상을 찌푸리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서 마음속에 넘치는 사랑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했는데, 그 말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론을 전혀 하지 말아라, 받지 말아라, 빛을 전혀 지지 말아라, 이렇게 문자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문자적인 뜻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그보다는 모든 것을 덮는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 보세요. 10년을 살았건 50년을 살았건 80년을 살았건 참 우리는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보면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좋아하든, 내 부모님이 참 자애로우신 부모님이었던, 아니면은 그냥 무뚝뚝하고 그런 부모님이었던 간에 부모님들은 다 사랑이 있죠. 그 부모님들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까? 요즘에 한국에서 참 선생님들에 관한 안 좋은 그런 뉴스들, 안타까운 뉴스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참 안타까워요. 저도 많은 선생님들이 저를 가르쳐 주셨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참 기억에 많이 납니다. 여자 선생님이셨는데요, 제가 서울 변두리 그 언덕 꼭대기에 살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집이 3채가 있었고요, 저는 가운데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때때로 계단에서 미끄러지기도 하면서 한참 내려가서 버스 정류장에 가서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갔는데요, 이제 학교가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선생님이 바로 내가 살던 집 몇 계단 밑으로 내려가면 있는 집에서 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선생님도 버스를 타고 가시더라고요. 옛날에는 다 버스 타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학교 가는 길에 좀 빨리 나와가지고 항상 그 선생님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같이 가자고. 그래서 선생님 나오시면 선생님이랑 같이 내려가가지고 버스 기다리고 초등학교에 같이 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기쁘셨을까요? 안 기쁘셨을까요? 저는 얼마나 좋았어요. 선생님이 같이 가니까, 젊은 여자 선생님인데 같이 가시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 선생님은 아니죠. 그 학생이 와가지고 계속 아침마다 문 두들기고 이러면 얼마나 짜증이 나셨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짜증난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계속 저와 같이 이렇게 학교에 가셨습니다. 그 해가 지나기 전에 이 선생님이 아기를 낳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셨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그 당시에 곰돌이 인형, 아주 큰 곰돌이 인형을 그 새로 태어난 아기한테 울면서 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선생님들이 우리를 참 잘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사랑의 빛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좋든지 싫든지 우리 옆에 있는 교회를 함께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기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내가 몸이 아플 때마다, 내가 시험에 들 때마다 그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때때로 느낍니다. 부모님도 물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지를 몸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놀라운 기도의 역사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큰 사랑의 빛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세상을 만드신 대로 그냥 놔두시 않으시고 이 멸망해 가는 세상을
그리고 타락해가는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피의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랑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빚은 갚을 수가 있어요. 빚은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빚은 절대로 갚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빚은, 예수님과의 그 관계는 절대로 우리와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적신, 벌거벗음의 위험을 당하고 환난, 공고, 박해,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빈말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직접 이것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마음 깊은 곳에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신앙 고백입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 자신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저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완성이라는 말을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보통 완성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구절하고요, 그런 생각하고요, 이 성경 구절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할 때 그 완성이라는 그 뜻은 약간 다릅니다. 한번 우리가 이렇게 외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것을 만들고 있다. 저는 그 목수일에는 아주 재능이 없습니다. 고치는 걸 잘 못하는데요, 내가 뭔가를 집에 있는 물건을 고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안 고쳐지는데 어떻게 해서 잘 고쳤어요. 몇 시간을 써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소리치겠어요? 야, 완성했다! 이렇게 소리를 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내 마음속에 뭔가 뿌듯함이 있다, 이런 뜻도 있지만 어떤 뜻이 있을까요? 야, 이거 참 어려웠는데, 귀찮았는데 다 됐다. 더 이상 나는 이제 손을 안 대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참 귀찮은 것을 억지로 해냈다는 뜻이 완성에 있어요. 저도 이제 그 고등학교 학생 한 명 아들을 두고 있지만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집에 숙제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숙제를 도와주고 엄마 아빠들이 도와주고 또 자기 스스로 숙제를 하고 그러는데요, 숙제를 하고 싶어서 너무나 공부가 좋아서 아주 이렇게 하면은 뭔가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고 너무나 기뻐서 하는 학생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거의 아마 1%도 그런 학생은 없을 겁니다. 숙제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선생님한테 혼나지 않기 위해서, 학점을 어떻게 해서라도 받기 위해서 억지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학생들이 숙제를 하다가 야, 완성! 이렇게 소리를 칠 때는 뭐냐면 나는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겠어. 나는 아예 손을 놔버리겠어. 이제 다 끝났어. 이런 뜻입니다.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의무감에서 했다라는 뜻이 세상에서의 완성이라는 그런 뜻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도 야, 완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근데 사람이 완성이라고 소리치는 것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 만드시고 나서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시계공에 비유를 하는데요, 시계를 만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시계를 한번 딱 만들어 놓고 더 이상 시계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시계는 그냥 만드는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저절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만드셨지만 그 안에 있는 피조물들, 특별히 우리 사람들 어떻습니까?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그런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고 서로를 미워하고 죽이고 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 불쌍한 세상을 계속해서
돌아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세상을 아파하고 계시고, 지금 이 세상 어떻습니까? 참 많은 세상에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성령을 운행시켜 주셔서 아파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애통하시면서 늘 애쓰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완성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충만이라는 뜻이에요. 충만. 우리가 완성했다는 뜻은 그냥 다 했다, 그냥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런 뜻이지만 하나님께는 다른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오늘도 집에 돌아가시면 아마 집에서 스위치를 켜실 거예요. 전기 스위치를 켜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깜깜했던 데가 갑자기 환해집니다. 제로에서 원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없던 곳에서 갑자기 뭔가가 딱 들어찹니다. 그런데 충만이라는 말은 그렇게 갑자기 뭐가 확 바뀐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앵커리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리지 남쪽으로 쭉 내려가 가지고 한 10분 정도를 더 내려가면 아름다운 해안, 시닉 그 로드가 나옵니다. 그 옆에 해안을 보면 그 물이 어떨 때는 가득 차 있고 물이 어떨 때는 빠져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해안인데 한참 많이 들어온 해안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밀물과 썰물이 있는 거죠. 물이 다 빠졌다가 그 바다에서 물이 점점점 차오르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스위치를 켜는 것처럼 갑자기 그게 물이 확 차오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물이 우리 눈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조금씩 차올라서 그 바다를 다 덮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다, 충만하셨다, 이런 뜻은 그렇게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우리의 마음과 모든 세상을 점차 가득 채우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이 사랑의 완성이다라고 할 때는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사랑을 하기를 원하냐면 비교하면서 사랑을 하기를 원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태복음 22장에서 바리새인 중에 아주 뛰어난 율법사 한 명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가 물어보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 선생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율법 중에 참 많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큰 율법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율법을 다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인데, 그런데 우리 사람 생각은 뭐냐면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다. 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어떤 사람은 더 뛰어나다, 어떤 사람은 뛰어나지 않다, 이걸 비교하기를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랑이 많다, 어떤 사람은 사랑이 덜하다, 비교하기를 좋아하고요. 또 우리 어떤 사람은 더 윤리적이다, 윤리적이지 않고 도덕적이지 않다, 이런 것들을 항상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보다 더 높고 낫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결국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건 뭐냐면 내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 가장 높은 곳에 있다, 이것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 아시고 그 율법사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 이 비교의식을 한마디로 무너뜨리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비교하기를 좋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사랑으로 이렇게 덮어주시면서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우리 모두는 이제 사랑에 빚진 자로서
사랑을 갚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을 갚을 수는 없겠지만 뜨겁게 계속해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계속해서 서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만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물이 가득 차기 위해서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채우고 또 더 채우고 더 채우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를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의 뒷부분 11절부터 14절까지 네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잠에서 일어나는 그런 과정과 비슷합니다. 한번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고 항상 우리가 우리 삶에서 흐트러질 때마다 잠에서 내가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의 영적인 생활과 연결시켜서 이 말씀과 비추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가장 먼저 내가 몇 시에 일어날지를 정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일어나기 위해서는 보통 사람들이 늘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람을 맞춰놓고 잠을 잡니다.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지금이 무슨 때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먼저 일어났다. 그럼 뭘 해야 되는가요? 그 다음으로 그냥 우리가 파자마 입고 나갑니까? 그렇지 않죠. 옷을 입고 밖에서 활동하기에 적합한 옷을 입고 밖에 나가야 되죠. 그래서 옷을 입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옷을 입어서는 뭐 합니까? 다시 옷을 입고 그냥 침대에 들어 눕는 것이 아니죠. 이제 옷을 입었으면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단계고요.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마음속에 잘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1절부터 그것을 하나하나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은 지금이 바로 자다가 깰 때이다. 지금이 어떤 시기인지를 알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해야 되는 시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시기가 언제냐면 1년 후가 아니고요, 내일이 아니고요, 10년 후가 아니고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항상 종말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이 바로 종말의 시기입니다. 우리에게 미래는 앞날이 물론 존재하지만 앞날은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 중요한 시기를 알고 이제 내가 일어났다면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 옷이나 입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참 여러 가지 옷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옷을 이 말씀에서는 입어야 한다고 가르칩니까? 빛의 갑옷을 입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뭘까요? 왜 우리가 갑옷을 입어야 될까요? 영화를 봐도 드라마를 봐도 뭔가 전쟁하는 그런 영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 사극 같은 걸 보면 사람들이 뭘 입고 전쟁을 합니까? 그냥 이런 옷 입고 전쟁하지 않아요. 그냥 그 뒤에서 전쟁을 하지 않는 이런 참모들은 이런 편안한 옷을 입겠죠.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은 꼭 갑옷을 입는 거예요. 왜냐? 갑옷을 입는 이유는 항상 마귀의 간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시험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기 때문에, 한 방 우리가 마귀한테 맞으면 다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옷으로 무장을 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갑옷을 입어야 되나? 진리의 갑옷, 의의 갑옷, 평안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져라. 이렇게 에베소서에서는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참 부족해요. 우리는 늘 배워야만 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놀라운 옷을 입었다면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행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행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행해야 될 것 이것을 나눠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은 참 우리들이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방탕하면서 노는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리고 우리 술을 취하는 것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문란한 성생활을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싸우고 서로를 이간하고 서로에게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것들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려라. 우리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정히 행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정히 행한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는 정의롭게 행하라, 아름답게 행하라, 합당하게 행해라 이 말이 바로 단정하게 행한다라는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 단정하다라는 말을 한 번 더 쓰고 있는데 언제 쓰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에 그 사람들이 참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들이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자랑을 했어요. 이 은사가 잘 쓰여지면 교회에서 참 좋겠는데 참 무질서하게 사람들이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 말이 단정히 행해라 라는 것과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옷을 입었다면 이제 행할 때 품위 있게 하고 단정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하게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이에요. 우리가 자다가 일어나서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인 것을 알고 그리고 옷을 입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목적이 없으면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뜨거운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잘 행할 수가 없겠죠.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되는가? 그것을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우리가 해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항상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 합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날들이 얼마나 많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 아무리 발버둥 치면서 오래 살아도 우리는 200년, 300년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짧은 시간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삶을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천국의 약속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빛을 갚으면서 행하면서 살아가 나가야 하는 그런 삶인지를 믿습니다. 여기서 육신을 위해서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정욕을 위하여 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주신 그런 기본적인 욕구를 거부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요. 죄된 본성,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죄로 돌아가려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 죄된 속성에 그릇된 욕망을 충족시키지 말아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금이 바로 깰 때임을 알고 깨어서 빛의 갑옷을 입고 또 단정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마음을 가지시고 그 놀라운 빛의 옷을 입으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늘 변하지 않는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또 우리 자신만을 앞세우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또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셨다고 해서 더 이상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불쌍한 세상, 무너져가는 세상을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 안에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한다고 입으로만 말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다른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깨어나서 옷을 입고 담대하게 행하고 항상 주님을 위해서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